말씀은 우리 이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거를 종료주일이라 그래요. 종려나무 가지를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가지를 이렇게 흔들죠. 군중들이 호산나 호산나 또 다윗의 왕으로 오시니요 환영을 했는데 그 환영한 인파가 이제 며칠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5일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참 군중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게 환영했다가 금방 못 받고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속지 말아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칭찬하다가요 또 인정하다가 돌아서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론이나 사람이나 그걸 자꾸 의식하고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돼. 어제까지 잘해줬다가도 오늘 돌변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익 따라 손해 따라 사람들은 이렇게 흔들리고 갈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입성하는데 이들이 진짜 뭐냐면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왕이냐? 자기들이 원하는 뭐냐면은 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그 왕이 오신 거라 생각하고 환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보면서 잡히는 거 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죄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의보주 고난주간이기도 한데 이 고난주간에 주로 많은 교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하냐면은 이게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저녁 기도회 모임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희는 둘 다 뭐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한번 다 읽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루에 3장씩 읽고 그리고 뭐 토요일은 마지막 한 장에 이 마가복음 16장이 사복음 중에 제일 짧잖아요. 안에 또 내용 보면 좀 길어요. 그래서 듣기 읽기가 힘드신 분은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거기에 이렇게 올리면 들어보시라. 들으시는데 유튜브에서 올라와 있는 거라서 화면도 있어서 좀 괜찮긴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가 뭘 발견하고 뭘 누려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기쁘셔서 뭐냐면은 이 바위나 시모나 이를 내게 하긴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전까지는 얘기 안 하다가 첫 신앙 고백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얘기하죠. 그때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 말을 하자마자 아까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 제대로 한 베드로였는데 바로 돌변해가지고 예수께 얘기하기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아까는 보면 뭐 칭찬했었는데 두 번째 이제는 또 베드로가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바울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비밀 외에는 다른 걸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 가서 전도하는데 원래 기도하고 예정한 지역은 아니었어요. 도망가다가 아덴에 들리게 됐는데 거기에 지금은 아테네죠. 이 아테네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뭐냐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숭배하는 걸 그 보면서 이 바울이 즉흥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많이 쓴 것이 자기가 헬라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그 철학 가지고 공부했는데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그때 머리를 깎고 바울이 다짐하기를 내가 십자가와 이 부활 외에는 다른 걸 증거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죠. 왜 이 얘기를 주구장창 이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두 중요한 축이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능력이라고. 죽어야 사는 비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부활의 비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색깔은 뭐 하냐면은 고난받는 걸 싫어해요. 힘든 걸 싫어하죠. 어려운 걸 싫어하죠.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 엄마들이 너무 아프잖아요. 제왕절개를 하든 뭘 하든 아파요. 근데 아프고 나서 애 보면은 그 아픔이 사라지잖아요. 어, 그 아픔이 없으면은 애 낳는 저게 즐거움이 없잖아요. 아프지만 애를 보고 나면은 그 아픔이 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 지는 신앙이 필요해요. 십자가 지는 신앙.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자기 마음에 뭘 가지고 있냐면은 신앙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요. 그건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라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고 싶고 인도받고 싶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잘 안 변해요. 어떻게 보면 잘 안 변한 이유가 당연할지 몰라요. 왜 잘 안 변하느냐?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는 했는데 그 고난을 거기에 뛰어들진 않아요. 피해 다닌다고. 피해 다녀. 그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들 보면 뭐 하고 싶어요?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다 뭐 하고 싶어요?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우리 아이들 다 뭐 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잖아요. 근데 잘 되고 싶은데 뭐 하고 잘 되고 싶어 하냐? 우리 교회 아이들 생일 지켜야지 해서 키즈 카페를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저 딸이 갔다 오고 거기서 뭐 했어? 열심히 게임하고 그래. 열심히 게임. 우리 아이가 소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생일 잔치 하고 싶다. 그 소원을 성취하고 왔어. 내가 물어봤죠. 딸한테. 재밌었냐? 재밌었대. 집사님들은 뭐 하셨냐? 이렇게 했대요. 어, 근데 뭐냐면은 아이들도 다들 잘 되고 싶은데 고난의 길은 안 걷고 기쁨의 길만 걸으려고 그래. 게임하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거기서 팡팡 타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근데 팡팡 타가지고 성적을 올릴 수는 없고 팡팡 타가지고 잘 될 수는 없죠. 물론 그런 건 있죠. 힐링을 하고 와서 공부하면 되죠. 어, 놀고 와서 힘을 차리고 또 위로받고 해서 자기 할 일에 집중하면 되죠. 근데 잘 그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뭘 싫어하냐면은 어려운 거 안 하고 싶어요. 힘든 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거, 힘든 거, 이런 거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뭐냐면은 그 통과를 해야 오는 그 기쁨은 다 얻고 싶은 거예요. 노력은 안 하고 싶고, 노력은 안 하고 싶은데 많은 걸 얻고 싶고. 뭐냐면 애쓰고 힘쓰는 건 안 하고 싶지만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뭐냐면 내가 어렵고 힘든 걸 통과하진 않고 잘 되고 싶은 거, 이거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건 세상이 바본가요? 세상이 그렇게 안 이루어져 있잖아요. 겨울을 지내야, 그래야지 나무가 또 크고,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내야 살잖아요. 예전에 여기 개천에 지금도 많이 공사하는 오리들이 많이 놀고 있어요. 예전에는 저기에 동식물들이 잘 안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물고기도 살고 오리도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척박한 땅이었는데 거기서 새끼들 낳고 알 낳고 새끼들이 자라요. 근데 지금도 보면 약간 공사하고 있으니까 척박한데 그래도 잘 살더라고. 어떤 생각이 드냐? 살만한가 봐. 살만한가 봐. 근데 얘네들도 살만한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엄청 내려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에 있다가 다 다시 온다고요. 그리고 얘네들 겨울 되잖아요. 그럼 얼음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모기를 활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뭐 하냐면 견뎌야 돼요. 견뎌야 봄이 오고 여름 되고 통사리들 많이 들고 그러면 또 먹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는 뭐 하냐면 한동오리들 같은 경우는 먼데 먹이 사슬
그거라는 먼 여행을 또 가잖아요. 우리가 잘 봐도 어려움이 있고 극복하는 게 있고 그래야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를 너무 자연의 일치를 통해서도 알고 신앙의 이치를 아는데 변화되고 싶고 쓰임받고 싶은데 뭘 하기 싫으냐면 고난에 뛰어들기 싫어요. 이 목사라는 직업이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맨날 고난에 뛰어드는 일을 시켜야 되는 게 이게 목사의 일이에요. 좋은 일을, 영광스러운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힘든 걸 하라는 거예요. 힘든 거. 어려운 걸 하라는 거예요. 어. 뭐냐면 이거를 해야, 그래야지 이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부활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데, 부활의 비밀의 이 응답과 부활의 축복은 받고 싶은데, 이 십자가의 길은 안 통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제일 싫은 게 사람들 앞에 쓰는 건데, 사람 앞에 쓰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제일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 제일 하기 싫은 건데,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걸 하고 있다니까. 왜냐?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지.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참,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는지. 나는 군대 가서 제발 통신도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가자마자 이것들이 어떻게 신상용서서를 보고, 처음에 훈련소 갔는데 나를 부르더라고. 훈련소가 뭐냐면요. 내가 침례교 다녔는데, 침례교 출신 목사예요. 침례교 출신 뭐 거의 없어요. 진짜 벼락 맞을 것처럼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침례교 목사가 거기 군종병이 나를 부르더라니까요. 어, 너 군종병 왔으면 너 주님 무슨 똑같은 일이에요. 신학교도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갔는데 지금 무슨 지랄 맞을 같은 일. 군대만 갔다 오면 다 때려치고 나돈 벌러 갈 건데 한에 대한 그거로 갈 건데 야, 그럼 이제 우리는 포병인데 이 포병은 사단과 같이 사단의 때는 저희 때는 뭐가 있는 사단 안에 1사단 안에는 1사단 훈련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1사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포병이더라고요. 포병에는 훈련소가 없어가지고 1사단, 25사단 이렇게다가 던져놓는 거예요. 거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1사단. 1사단 가니까 경례가 전진이더라고. 근데 여단에 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충성으로 바뀌더라고. 뭔 일이요? 그 여단에 갔는데 여단에서도 나 왜 그러냐? 기타 칠 줄 알아. 전혀 못 친다. 기타 천에 천 치지 못한다. 그래. 뭐 신학교 뭐 신내신학 여기서 너를 뽑으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찬양 사역자가 뽑아야 되는데 찬양 사역자가 이게는 하면서 해야 돼서 안 되겠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 왜? 안 되게 해달라고.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집중으로. 그리고 그 얘기할 때도 일단은 제대로 눈을 쳐다보면 안 돼. 이제는 뭐 시키는데 자신감 있어 보니 시킨단 말이야. 눈을 피피 꼬면서 말을 잘 못하는 척도 하면서 약간 병신인 건 양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유 너는 안 되겠네. 그래서 응답하다. 야 그리고는 대대 갔는데 군종병 하네. 끝. 야 이거는 답이 없어 답이. 왜냐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원래 나는 공부 그 받은 게 아니라 사리포대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를 끌어내려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하기 싫은 것만 시켜, 하기 싫은 것만, 하기 싫은 것만. 여러분, 지금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직장에서도 그러고, 가정에서도 그러고. 여러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빠라바람, 샤샤샤, 고가 옷을 입고, 그리고 지금 이 휴일 때에서는 골프차가 다 등에 메고, 이렇게 다니셔야 돼, 인생인데, 어째, 그런 남편 만나, 이런 아내 만나가지고, 지금 내가 개고생하는 그 생각 안 드세요? 그게 안 드세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착각. 그게 착각이에요. 연애 드라마 보니까 원빈이 아저씨 누구 연예인 누구 있어요? 그런 막 감미로운 사모님 누구 씨 이렇게 해줘야 돼. 야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이 고생을 개고생을 해야 되냐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아니 우리는 뭐 하냐면요.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는 뭐냐면 공주같이 왕과같이 살기를 원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를 지고 어, 고난을 당하래요. 고난을 당하래요. 이 하기 싫은 걸 하래요. 어, 베드로에게도 얘기하잖아요. 구원하신 주님이 이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보셔.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네가 띠띠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첫째 나오면서 어떤 생각이 있어요? 이 새끼만 없으면 내가 지금이라도 때려치고 내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는데 아니면 또 좋은 분 만날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자꾸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줘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줘요? 근데 제가 늦게서 깨달았다니까 신학도 아니라 군대에서 뭘 깨달았냐? 야, 씨, 이건 뭐 비껴나갈 수가 없네. 피할 수가 없네. 하나님이 고난 내 나름대로 싫어하는 거, 내 나름대로 안 하고 싶은 거, 그거 해야. 그래서 군대에서도 개기타 배웠잖아요. 기타 같이 하는 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집사님 나보고 기타 좀 가지고 나한테 배우면 안 돼요. 그렇고 야, 안 된단 말이에요. 가르칠 수도 없고. 왜냐면 찬양이들 해야 돼. 그래서 제일 처음 배운 찬양이들 할렐루야 가서 제자서 제일 단순하고 쉬워요. 5코드만 하면 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연습하면서 왜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뭐 바뀌었냐? 야, 씨, 뭐 하라면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쓰냐는 거예요. 어, 자존심 상한다. 자존심 상하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안 상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창피하다. 좀 창피하면 되지.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걸 싫어하냐는 거예요. 어, 복음이 유익하다면은, 나 하나 망가져서 사람들 은혜 받는다면은, 내가 좀 망가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면은, 내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은,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냐고요? 왜 그거를. 왜 뭐냐면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또 뭐냐면 윗자리만 앉으려고 하고, 그것만 하고 싶어 하냐고요. 그거는 통과한 다음에 앉아야 되는. 오히려 거기에 앉으면 부끄러워야 되는.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거 뭐냐. 오히려 그거 하면은 내가, 아이고, 나 같으면 무슨 그런 자리에 앉아야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통과는 안 하고, 고난은 안 받고, 영광은 받고 싶어 하고, 인정은 받고 싶어 하고, 사랑은 받고 싶어 하고, 그걸 하고 싶냐고요. 음, 그렇지 않지. 어? 아니, 교회 왔을 때도, 그 성도도 얼마 안 되잖아요. 내 생각에. 큰 교회, 큰 교회 가서 사역을 많이 배우고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내 마음. 너는 거기 가지 말고,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작은 교회 가라. 그리고 뭐냐면은, 야, 거기서 해. 야, 네가 뭐, 네 주지에, 네가 뭔 큰 교회 가서 찬양 인도를 할 수 있겠냐. 네가 큰 교회 가가지고 찬양 운행을 할 수 있겠냐. 네가 큰 교회 가서 뭐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겠냐. 제일 작은 데 와가지고 찬양 인도도 해보고, 말씀도 해보고, 애들에게도 뭐냐, 양육도 해보고, 성도들 만나서 도와주기도 해보고, 그거를 네가 해볼 수 있지. 네가 저기 큰 교회 가가지고 네가 설교하면 사람들 은혜 받겠냐. 찬양 인도하면 그거 할 수 있겠냐. 뭐 할 수 있겠냐. 없지 않냐. 어. 아니, 나는 거기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야, 여기서 해. 여기서. 어, 제일 말 안 듣는 애를 붙이는 게 아니라 제일 너 같은 놈을 붙였잖아. 제일 너 같은 놈을 붙였잖아. 어? 제일 말하는 애가 아니라니까요. 나 같아 보면은 나 같아. 나 같은 애를 붙여야 주일학교 하나 되니까. 그리고 뭐냐면 성도들도 꼭 만나가지고 하고. 이 성도들은 그래도 은혜 받고 와서 헌금하는데 너는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헌금한 거 받은 거 가지고 사례 받으면서 하는데 감사하고 해야지. 네가 뭐 불평할 게 있냐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고난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고난에 뛰어들어야 돼요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그거 제가 나중에 느껴서 깨달은 거잖아요. 야, 씨, 기타도 배우자. 개기타지 마. 다행히 하나님이 잘 붙여줘가지고. 그냥 금방 배워. 어떤 애는 2주 만에 배우는데. 근데 나는 2주가 안 돼. 어떤 사람 친구들하고 2달이면 충분해. 이러는데.
2달도 안 돼. 6개월 걸리더라고요. 6개월 걸려. 근데 하면 되죠. 그게 어려워요. 어, 하다가 틀리면 사람들이 웃을 수도 있고 창피할 수 있잖아요. 내가 설교하다가도 말이 안 나오고 뭐 실수하면은 틀릴 수 있잖아요. 좀 창피하면 되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건데 좀 창피하면 어때? 좀 안 되면 어때? 좀 어려우면 어때? 힘들면 어때? 주님은 내 마음과 우리 중심을 받으시는 거고 또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다니까요. 아니 설교 처음에 할 때는 여기 막 저도 난리 나는데 요즘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뭐냐면 이제 익숙해지니까 편안해지니까 여러분 변화를 맛보려면요 고난에 뛰어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뭐 하자면 내가 낮은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낮은 자리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과 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애들 수준에 맞추면 돼요. 애들 수준에. 애들과 같이 낮아지면 돼요. 그 교회 오니까 막 애들 심심하잖아요. 나도 한번 타봤어. 옆에서 저기 이삿짐에서 하나 받아왔더라. 기증하셨어. 애들이 저기 심심한 거 보면. 나도 한번 타봤다니까. 야, 이거 좀 다르네. 야, 탔던 거랑 좀 다르네. 어? 그러면서 애들이 눈높이 맞춰봐. 애들 뭐가 그러나, 뭐가 그러나. 왜냐? 내가 낮아져야 돼. 얘랑 눈높이 해야 돼. 아, 내가 뭐 목사요. 목사라도 꼭 내가 뭐 품 잡아야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 예수님께서는 내게 어린아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조금만 낮아지면 애들과 대화할 수 있고 조금만 뭐냐 낮아지면 애들 마음을 얻을 수 있고 한 건데 그러고 나면은 얘네들도 나한테 마음 열고 저거 하잖아요. 그럼 뭐냐면은 높아지는 부분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뭐 하는 거냐면 낮아지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면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노력은 안 해. 아니라니까요. 은혜 받아 힘 얻어가지고 뭐냐면 어려운데 내려가는 거라니까요. 일하는데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일해야 돼? 하기 싫어서 일하면 안 돼. 주님도 뭐 했어요? 목수일 했다니까요. 목수일 했다니까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가장으로서 이 가족을 책임지다. 어느 날 예수님이 도망 나오셨거든요. 30살 돼가지고 사역을 나가신 거예요. 동생들이 찾아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 찾아온 사람이 알려주기를 어머니와 동생들이 참나이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면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어머니냐? 여기 말씀 듣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 내 형제입니다. 어, 뭐냐면은 이들은 예수님께 육신적인 걸 구하러 왔지만 오늘 이들은 은혜 받으러 왔다. 예수님께서 뭐 하냐면은 가족을 다 책임지시다가 이제 애를 다 어느 정도 키웠으니까 이제 나오신 거예요. 가족들이 6명이 있었어요. 6명. 7남매야. 7남매. 6명 계산해보면 2, 3년 자 준비로 나왔으면요. 30살 정도면은 막내가 해도 15살 열 수 있게 돼요. 4살 때. 계산해보면은. 2명 2년씩 나서면 12이면은 12년이잖아요. 이 마리아가 16살인가 결혼했습니다. 그때 당시 10몇 살인가 결혼한 거예요. 난단 말이에요. 그거 다 해놓고 니네 살기 해놓고 예수님은 이제 사역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거예요. 가정이라는 무게에 그 무게를 다 지시고 이제는 세상 무게를 지시려고 밖에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뭐냐면은 가족들이 온 이유가 뭐겠어요? 육신형을 떠나 예수님 그거 하자 내 혼자 아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일에 헌신해야겠다. 그래야지 3년 동안 헌신하고 33살에 이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다고. 여러분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에 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거라 생각을 해야 돼. 제가 이제까지 맨날 이 생각했다. 아, 주의 길은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 안 변해요. 내 생각도 안 변하고 내 마음도 안 변하고 내 삶도 안 변하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게 뭔 고난이야. 이게 뭐가 힘든 거라고. 뭐 십자가 죽는 것도 아니고 밥을 굶는 것도 아니고 뭐냐 그렇다고 내가 뭐 힘든 것도 뭐가 있어. 이 정도는 다 하지. 이 정도는 다 어렵지. 지나가는 거지. 통과하는 거지.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 우리 주일 우리 오늘 메시지도 보잖아요. 한 1년 동안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해요. 기뻐한다니까 뭐예요? 뭐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란 말이 힘든 일이 있는데도 생각해보라니까요. 내가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일을 통하여서 가족 키우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일을 통하여서 주의 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쁜 일이죠.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바꿀 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일을 할 때 뭐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쓰임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 신앙생활은 고난이야. 그런데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이 고난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뛰어들어야 돼. 주님이 나에게 뛰어들게 한 부분이라고요. 경험하면 목해야. 맨날 도망다녀. 피해 다녀. 어떻게 하면 도망가. 그것만 머리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래, 하지마. 죽기에 하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안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도 안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가끔씩 않더라고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여러분, 일하다가 죽은 사람 봤어요. 공부하다 죽은 애들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무겁다 하는 거, 힘들다 하는 거, 그거를 뭐라고 바꾸냐? 주님이 십자가에 지신 걸 얘기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는 충분히 질 수 있고, 이 정도는 기쁜 거죠. 교회, 오랜만에 주일학교회가 다시 몇 년 만에 왔다. 내가 그래서 세인한테 우리 교회는 여는 것보다 회개하네. 아주 뭐하냐. 1시부터 12시까지 일하는 힘들지. 주말에 쉬고 힘들고. 그럼 돈 얼마 받고 하니까 물어보니까 나라에서 지원 받고 이렇게 하더라고. 힘들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네가 벌어 네가 쓰는데 넌 나보다 훨씬 많이 써. 훨씬 많이 써. 뭐가 힘들어? 힘들게 생각하지 마. 지금 내가 10년만 잘 보내면은 네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후대, 또 아름다운 배우. 네가 이 은혜 못 받고 하면은 다 너 주변에는 다 너 뜯어먹으려는 남자들만 뜯어먹으려는 놈들만 오는데 네가 은혜 받으면은 너와 같이 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는데 그거 받으라고 하나님은 지금 잠깐 너를 외롭게도 하시고 좀 힘들게도 하시고 그걸 바꾸시대. 시술가 그래.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을 해봐. 기쁘지 않니? 기쁘지 않니? 감사하지 않니? 여러분 이게 고난에 뛰어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요. 고난에 피해가려고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를 더 감당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도우기 위해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게 많이 그거예요. 이제 뭐 사역할 사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사역할 사람 별로 없지 않아요. 다들 살만해요. 영육간에 은혜 받고 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우리가 넓히자. 골치 아픈 사람들 살리자. 힘든 사람들 살리자. 어려운 사람들 살리자. 우리 언제까지 우리가 자립을 해야지. 영적인 자립. 스스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먹고 내 사명 감당하고 자립을 해야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하고 오늘 바울은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래. 예수님 십자가 진 그 갑옷을 이 예전에 카톨릭 그게 로마가 둘로 나눠졌잖아요. 서로마, 동로마. 그래서 얘네들이 종료주의를 지키는 게 달랐대요. 서로마는 예수님 십자가 다 지셨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지내자. 라는 파가 있었고 이게 동로마고 서로마 쪽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좀 고난을 받자. 지금도 뭐냐면 두 흐름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냈으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누려야 돼. 예수님 십자가 동참하면서 우리가 좀 뭐냐면은 경건하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렇게 정숙하게 보내야 된다라는 주축이 있거든요. 어느 걸 선택하는 여러분 자유예요.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 가지고 우리에게 갑옷을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상하면 안 돼요. 힘든 일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잖아요.
갈등되는 일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는 사람 없죠.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의 고통을 기억하며 그래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 그리고 지금 주님께 동참하는 게 내가 이걸 회피할 수도 있지만 도망갈 수도 있지만 이겨내자. 지켜내자. 내 자리 지켜내자. 고난을 받자. 그리고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님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해보자. 체험해봐야 돼. 저 같은 경우도 어느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요. 이게 이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뭔 마음에 들어오냐면은 내가 아직 안수는 안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주님이 나에게 때려치라 하면 주님 때려치고 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도사도 한번 떨어지고 하니까 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안수 받은 다음에는 야 그것도 막역사다. 목사로 살아야지. 죽구나 살아라. 어, 조금 편한 길, 좋은 길, 그거 가겠다고. 그 견눈질하고 그렇게 살지 말자. 어, 왜? 좀 고난 당하면 어떠냐? 어려움 당하면 어떠냐? 지나고 나면은 열매가 많을 텐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분들은 일에 힘든 게 치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공부에 힘든 치이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힘든 거 치이는 거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당하거나 갈등을 당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었다. 갑옷을 누리자라는 생각을 하시라. 기도를 하시고.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삽니다.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과 함께 몸빵하시면서 몸으로 때우시면서 십자가 지십니다. 그리고는 뭐냐면은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고난이 통과됐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여러분도 조금만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갈등을 이겨내고 좀 참고 좀 자르고 정리하고 근신하란 말이 술 취하는 거나 노름에서 세상에 치이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조금만 침착하고 완전한 맑은 정신 상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제 계산으로 그렇더라. 내가 기도하면 그 정도 피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겪는데 그거를 기쁨으로 이겨나가게 되더라고요. 나는 기도하면서 맨날 그래. 기도하면 제 어렸을 때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평탄케 해달라. 평탄케 해달라. 어디서 이상한 말씀을 들어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평탄케 됩니다. 평탄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탄한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한 거지. 내 마음이 내 인생은 굴곡이 있는데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달리는 게 있는데 내 마음에는 편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얘기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라. 이 이리가 오는 것은 이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근데 뭐냐면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하냐면은 앞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자녀를 키우려면요, 그 앞에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 희생 위에 뭐가 올라가냐면은 가정이 올라가고 자녀가 올라가고 교회도 마찬가지. 그럼 가다 보면 큰 교회들 많잖아요. 거기에는 눈물의 기도의 희생이 있었고 눈물의 헌신의 희생이 있었고 그들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과 같이 시편 127편과 같이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건물로 남아있고 성도들로 남아있고 제자들로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힘들잖아요. 안 힘들 수가 없어요. 뭐냐면 어렵잖아요. 안 어려울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갑옷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충격받아 낙심하지 말고 충격받아 불평하지 말고 충격받아 원망하지 말고 이겨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그게 필요했는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변화 주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승물을 주려 함입니다. 마가복음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가 조금만 낮아지면은 다들 기뻐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어머니들 같은 경우 조금만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면 애들 공부도 할 수 있고. 근데 내가 내 설거지를 해야 되냐, 청소를 해야 되냐, 어? 제가 이거 가르치는데도 힘들다. 그러면 청소하고 정리정돈 하면은 기쁘지 않아? 왜냐면 여자들은 힘드니까 모아서 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못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좀 치워놓으면 아이들 상쾌한 기분이 있지 않냐. 우리가 조금만 더 힘들면은 다 좋아. 그러자 우리가 조금 낮아지면은 다들 편해져. 편해져. 인도받아줘. 제가 이 교회 가지고 고민했잖아. 뭔 고민하냐? 내 집을 먼저 할 거야. 교회를 먼저 할 거야. 사람들은 다 보면은 자기 집부터 해요. 자기 집부터. 근데 저는 그렇게 신앙 생활을 배우진 않았거든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 아버지도 땅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쳤지. 저거 하지는 않았단 말이야. 아니 내가 조금만 불편하게 지내면은 성도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여러분들이 조금만 내가 믿음으로 꿈 가지고 비전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후대들은 기업을 얻을 수 있어요. 어? 근데 내가 조금 뭐냐면은 편하게 지내고 좀 편하게 놀고 하면은 여러분 후대들은 그렇지 않다니까. 다 그러잖아요. 제가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외국 애들 막 만나서 얘기해. 물어봐. 중국 가서도 막 가서 막그 유학원 애들 막 물어보고. 일본 갔을 때도 애들 많이 만나가지고 뭐 와세다가 다니는 애들 있고 뭐 이래가지고 막 가서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 아니, 물어보냐? 내가 조금 정신 상하지만 나 걔네한테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밥 사주면 돼. 그냥. 근데 내가 구차하지만 야 너는 어떻게 얘기하니? 너네 어머니 아버지는 뭐 하시는지 어떻게 너는 이렇게 공부하고 와서 일기를 가지고 와서 유학하면서 할 수 있게 되니? 한 해는 좋은 교육통에 살더라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 왜요? 나 하나 자존심 내려놓고 걔네들한테 유학 오는 가정, 부모들, 목사님 그런 거 뭐하러 물어봐요? 나도 물어봐. 아니 나는 너희들 통해서 우리 교회 애들도 자라서 외국도 보내야 되니까 여기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 내가 미리 알아야지. 그래서 조짐 상황에서는 얘가 기분 나쁘지만 안 해도 된다니까. 그거 내가 뭐하러 나는 그냥 우아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RGS 할 때 애들 사진 주고 야 얘는 얼굴이 참 밝은데 얘는 엄마 아빠 얘는 뭐 하는 애야? 얘는 왜 이래? 편히 막 물어봐요. 내 주특기가 호구조사 아니야. 저는 제 인생관이 원래 뭐냐면 남의 인생 관여하지 말자.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나의 인생관이었죠 원래. 뭐 구차하게 그런 거 물어봐요. 왜 물어보냐? 우리 교회들도 이렇게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엄마들 아빠들은 어떻게 이렇게 애들 보내냐? 애들 어떻게 키우냐? 그런 것들 막 물어봐요. 일부러라도. 야, 나 원래 생판 전화 안 하는 사람인데 친구가 뭐, 뭐 한다고 이렇게 하더라. 내가 진짜 청주에 있는 이모부한테 머리털 한 번도 나고 전화 한 번 한 적 없는데 전화번호 따가지고 전화했잖아. 전화해가지고. 왜냐? 네. 이모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물어봤어요. 뭐 그런 걸 물어보냐 그러더라. 아니, 혹시 노인들지도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런 걸 하고 싶대요.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이모부 어렸을 때 이 싸가지 없는 놈, 또 전화 안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전화로 왔냐? 아니에요. 아니, 안 하고 싶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근데 해요. 복음에 유익하다면. 존심 내 좀 상해도 복음에 유익하다면 하는 거요. 하는 거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 왜 기도하고, 피곤한데, 왜 공부하고, 피곤한데, 왜 또 일머리 싸매고 하냐. 여러분, 조금만 고생하면은, 피곤하면은, 다 기뻐요. 다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편하게 하려고, 누리려고, 자존심 세우고,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얻어가지고,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은, 도울 수 있다면은, 찾을 수 있다면은, 인도받을 수 있다면은, 그거를 물어다가 좀 이해하고, 물어다가 저쪽에다 전달하면은 살 수 있는데, 내가 뭐 자존심이 상하고, 그거 뭐 괜히 가져 세울 필요 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 그거 뭐냐면 그게 뭔 신앙생활이에요. 아니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 십자가 지시고 대속물로 주러 왔다는데 나는 뭐 대속물까지도 아닌데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더 이상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 아니 어떤 데 이게 사역을 갔는데 이 교회가 그 힘이 없고 그러면은 그냥 목회자도 물어보냐 껌딱지 쳐다보시나 봐요. 가치 없게. 근데도 가서 머리 싸매고 사역을 갔어요. 근데 계속 말씀 전하니까 이 말씀이랑 삶이 다르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겠다. 그, 그때 제가 또 하나 느껴서 느낀 게 있거든요. 뭐냐면 어디 현장이냐 사업 현장이었어요. 막 가서 최대한 어차피 문을 닫힐 것 같긴 하고 사람이 안 할 것 같은데 좀 가기 싫은데 어떻게 애써서 갔거든요. 가서 왜 갔냐? 성도들이 가운데 사업자들이 나와야 되니까 애들 가운데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이혼을 하고 이제 미싱사로 있다가 미싱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일으켜가지고 빈포 이런 거 같은 거 납품업체 하는 거 하더라고요. 또 가보니까 거기에 또 몇 개 더 만들어가지고 커튼 쳐놓고 또 야매로 팔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자녀 둘이 있는데도 쉽지 않더라고 들어보면서 이 양반들이 사업을 일으키려고 애들을 다 그냥 못하는 데 여자가 또 사업을 하니까 여자가 얘기해 보면요 전사 같아. 태권도 관장님을 만나는 느낌이야. 저녁을 말을 딱 직원들한테 명령하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렇지 우는 애들 놔두고 방치돼 있는 아이들 놔두고 이 사업장 일으키고 이 양반이 그래서 애들 유학까지 보냈더라고. 다시 돌아와서 그 사업장에서 같이 일하는데 어? 또 힘들고 그러니까 또 남편은 아니고 남편 비스무리한 거 같이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도 저러면 될 수 있겠다. 근데 이 돈을 벌어서 애들 공부시켜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자기가 미싱 사러 오서는 뒷바라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애를 쓰는데 이해가 된다. 근데 참 가기 싫더라. 근데 가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천명피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양반은. 근데 나는 이 양반이 교회 온다. 그 기대도 할 수 없고 오지도 않을 거고. 근데 뭐 하냐? 조금만 뭔가 보고 느낄 수 있다면 이게 주님의 사역에 조금 도움이 된다 하면 해야죠. 그걸 왜 안 해? 여러분 생각을 싹 바꾸라니까요. 나는 뭘 위해 희생하냐? 희생 잘 안 해요.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그거 뭐냐면은 그 낮은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 들어가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발표도 봐야 돼요. 수모도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면은 내가 갖는 자리나 내 가정이나 내 신앙이나 이게 어느 더 소중한지를 안다니까. 지켜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저희도 우리 저쪽 세대를 살 때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교회를 이 지역에 있으면서도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우리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이 돼야 돼요. 한이 내게 하나님 교회 예배당을 달라. 인도를 달라. 또 같이 있어보자. 또 이게 또 불편해. 하나님 또 건물도 달라고. 근데 건물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어야지 건물도 필요한 거고 뭐도 필요한 것이지. 내용이 있어야지 저걸 하는 거죠. 그래서 말세보는 거죠.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그런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정욕을 따를 수 있게 내가 조금 편하게 지내고 조금 안락하게 지내면은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미래는 없고 살릴 수 있는 간증거리는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조금 남은 생 그냥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음란 정욕을 성경에 뭐라 그랬냐 여기 성적인 이거를 조금만 버리고 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내 삶의 현장에 조금만 더 하면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성적인 것에 빼앗겨가지고 인생 놓칠 필요 없잖아요. 또 뭐라 그래요?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술 취함과 방탕함과 탐락과 그냥 이 술 취함 우리가 뭐가 취해 있는 중독들 이거를 좀 버려야 된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바쁘지 피곤한데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희도 아이들이 게임도 하고 뭐도 해요. 유튜브도 보고. 근데 10분만 줄이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건 뭐냐면은 3시간 하는 거 1시간만 빼가지고 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니까요. 그 정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투자하면은 인생 바뀌어요. 변화되어져요. 말씀해 보니까 무법한 우상 숭배를 위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니라. 우리가 방황하고 갈등하고 이거는 과거로도 충분히 족하다. 우리 남은 생활 뭐 하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하게 쓰임 받고 헌신하는데 뭘 위해 헌신하냐? 이 네 번째로 이번에 4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흑한 방탕에 다른 박질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너희들이 옛날과 같이 이렇게 방탕하게 놀고 술 먹고 퍼질러 놀고 이렇게 있다가 너희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사니까 너희를 비방하나 그건 어떻게 보면 인정받는 거라. 그들이 산 자의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가 심판날에 죄에 대한 구하는 날이 온다. 너희들도 그렇게 이방인과 같이 심판받는데 그때 뭐 내가 음란했어요. 아니면 내가 그때 막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걸 구할 거냐. 6절에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혼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사시라. 은혜 받아 사시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조금 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일에 애를 쓰면은 그게 가족 사랑으로, 교회 사랑으로, 삶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니까. 증거로 온다고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여. 내가 은혜 받고 힘 얻으면요. 미운 사람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싫은 사람이,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은혜 못 받고 힘 못 얻으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해하게 되고, 돕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은 허도한 죄를 덮는다.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이 치유가 되어요. 변화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 사랑하셔야 돼요. 사람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셔야 돼요. 귀찮으면 안 돼. 내 새끼가 왜 귀찮냐고요. 저는 이거 많이 느꼈거든요.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서 성도들한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귀찮아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힘들어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저의 자녀가 지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 내 자녀가 제일 좋은 자녀. 내 자녀가 제일 귀한 자녀. 그리고 내 자녀를 보면서 나를 봐야 돼. 우리 아들, 딸이 선생님 만나고 왔다. 그 사모가 기분 좋게 만나러 갔다가 열받아 오셨어. 뭐라 그냥 모든 게 느리대. 느리대. 느긋하대. 뭐야. 나 닮아서 그렇지. 라고 접근을 해야지. 저건 엄마 닮아서. 그런 접근을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뜨겁게 사랑하지? 어떻게 뜨겁게 돕지? 그래도 기도 별로 안 했구나. 생각해보니까. 얘네들 그냥 잘 놔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걔네들을 혼내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도울지를 찾아내는 게 그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질타하고 율법주의거든. 그러니까 뭐 이거 잘못해서 그래. 이거래서 그러잖아. 이래서 다르잖아.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 내게 피해가 왔으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는 거.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나눠지는 거.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지는 거죠. 감당해내는 거예요. 구절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뭐 하려고요? 서로 대접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대접받으려고 기도하는 것이지 대접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벌써 바뀐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로 뭐라 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봉사를 받으려고.
대우를 받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기도라고요.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은혜 받아서 복음을 누려서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힘내고 시간을 내고 1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게 이제 만일 누가 말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이 혹시 말할 일이 있으면은 기도해서 근신해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목사님 나도 제일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돼요. 말 막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적어져 혀를 제어하고 성령 충만 중에 성령 충만이 뭔지 아세요? 내 혀를 붙잡는 거예요. 이 주둥이를. 이 주둥이에서 뭐가 나가냐? 주둥이가 아닌데 입술인데 막말 나갈 때는 주둥이고 은혜의 말씀이 나갈 때는 입술이에요. 사람이 듣고 나면 힘나고 위로되고 답을 얻고 치유받고 해야 되는데 내가 한 말 때문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는 거는 그거는 주둥이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말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뭐래요? 선한 청지기를 하는데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성도들 간에 말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는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고 왜 나만 이걸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내가 제일 봉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누구는 안 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 직장생활에도 그렇죠. 왜 나만 일이 제일 많이 보이지? 다른 놈 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이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공급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세 번째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말씀의 제목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보다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라라는 말씀이 본문에 더 맞아요. 우리가 오늘 고난주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에 동참하느냐 이게 동참하는 방법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말을 할 때 은혜 받아서 말을 하고 또 살리려고 말을 하고 도우려고 말을 하고 봉사일을 할 때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봉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비밀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모든 과정이 육체의 고난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이유 뭐냐면 제자로 세우시는 이유는 이렇게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십자가 생활하시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사정을 달릴까요? 왜 나는 나만 고생한다 라는 생각을 할까요? 나는 왜 고생하는 길에 낮아지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도 낮아지고 조금 나만 손 움직이고 나만 조금만 노력하면 다 좋은데 여러분이 조금 기분 좋게 해서 은혜 받아 힘 얻어가지고 가족들 만나서 웃기면은 참 집안 분위기가 좋을 텐데 그냥 이상소리 하나 그러면은 분위기 안 좋아요. 제가 오늘 소리가 기분이 안 좋았나요? 결론이 뭐예요? 뜨겁게 사랑하시고 기도해서 뜨겁게 대접하시고 또 뭐냐면 서로 대접하시고 서로 봉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등교회 성도들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께서 틈나시는데도 하나님 처음 시작도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시며 전도운동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등학교 성도들도 하나님 먼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봉사, 우리가 해야 될 헌신, 우리가 해야 될 직장생활, 가정생활, 또 후대를 돌보는 일에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신 뭐냐면 감사의 비밀 가지고 섬기는 귀한 사랑하는 초등학교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한국이 뜨겁게 이 동서로 나눠져서 하나님 여야로 나눠져
악착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악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만이라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이라도 섬기려고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이라도 봉사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직장 현장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후대들이 가는 현장에 성취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